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6장입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부터 19절까지 말씀을 같이 우리가 합독하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그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롯 유다라.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 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아멘. 우리 오후예배에서는요, 제자를 택하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주일날 오전 예배는 구약을 쭉 이렇게 하나씩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후 예배 때에는 신약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 예배에서는 창세기, 출애굽기 이렇게 쭉 이렇게 진행해서 지금까지 왔고요. 또 오후 예배에서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렇게 쭉 진행해서 오늘 이제 누가복음까지 이렇게 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수요일 날은 메시지를 또 다른 걸 이렇게 하는 것보다 주일날 주셨던 그 메시지를 내가 또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또 어떻게 그 말씀이 성취됐는지 구체적으로 그걸 접목시켜서 때로는 오전 오후 예배를 믹스해가지고 때로는 더 내게 은혜가 됐던 부분을 강조해서 이렇게 수예배 때는 주로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를 다시금 이제 각인시키려고 이렇게 정리해서 또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금요일 날은 전도학교 중심으로 이렇게 메시지를 하기 때문에 그때는 사도행전을 가지고 지금 쭉 진행해 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주일 오후 예배하고 수예배 때는 렘넌트들이 주로 많이 참석하고 또 함께 예배드리기 때문에 제가 웬만하면은 구원의 길을 계속 이렇게 합니다. 왜 그렇게 구원의 길을 자꾸 하냐면 구원의 길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지만이 현장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신앙생활을 좀 그래도 오래 했는데 들은 건 정말로 많은데 정리가 안 돼 있더라고요. 정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이제 복음을 차분하게 내 것으로 만들어서 전달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고요. 우리 렘넌트들이 몇 명이 좀 이제 내가 사역하는 걸 좀 보고 싶다고 따라와서 경동대에서 이렇게 사역을 할 때 같이 함께 이제 메시지 하는 걸 이렇게 봤거든요. 제가 다락방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지교회를 할 때 무조건 합니다. 구원의 길을 무조건 합니다. 근데 너무 놀라운 게 뭐냐면 제가 지금까지 구원의 길을 한 수천 번 했거든요. 내가 다락방 한 지 30년 넘었으니까 구원의 길을 이제 수천 번을 했는데 구원의 길을 하면서 내가 느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정말로 생명이 터치된 사람은 구원의 길 들을 때마다 눈빛이 살아나요. 근데 이게 메시지가 지식화되고 종교화되면요, 구원의 길 할 때 메시지에 집중을 못해요. 그래서 내가 이제 복음을 딱 전해보면 이 친구는 지금 생명의 은혜가 있는 사람이구나 알아요. 근데 어떤 친구는 구원의 길 딱 시작해서 한 3분도 안 지났는데 바로 그냥 꿈 날아가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거 있어요. 근데 뭐 우리 미연이는 거기에 해당되지 않아요. 얘는 나름대로 이제 그 이유가 있어요. 맨날 자.
근데 구원의 길 때는 안 자더라고.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구원의 길을 하게 되면은 복음을 제시하고 난 다음에 영전 메시지까지 같이 한단 말이에요. 이게 한 세트입니다. 한 세트고 여러분이 현장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나면은 또 그 대상자를 또 양육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복음 편지하고 새생명 새생활은 무조건 EBS 요원이라고 한다면 내 거로 딱 장착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복음 편지는 그 우리 구원의 길을 풀어가지고 복음을 아주 리얼하게 설명해 준 거고, 새생명 새생활은 왜 필요하냐면은 이 친구가 이제 교회화돼서 신앙생활 하는데 신앙생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신앙생활 안 할 때하고 이제 할 때하고 여러 가지 이제 갈등도 생기고 문제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기 이전에, 교회 오기 이전에 벌써 이 세 가족이 갖고 있는 7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예방을 딱 시켜주는 겁니다. 예방 주사 놔주고, 교회는 어떤 것이며, 예배는 왜 드리며, 예배 시간에 왜 우리가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 붙잡고 우리는 왜 기도해야 되며, 왜 우리는 현장에서 이렇게 전도해야 되면 나는 왜 치유돼야 되는지, 우리 가정을 왜 우리가 복음화해야 되는지라고 하는 내용들이, 이게 새생명 새생활에 이제 신앙생활에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들이 쭉 이렇게 베이스로 깔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개인을 복음의 기초가 깔리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회화되면 이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이 사람이 생길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미리 이제 새생명 새생활을 가지고 알려주면서 예방 딱 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 민재 같은 경우는 앞으로 내가 EBS 요원을 바라보고 훈련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좀 더 훈련이 되면은 횡성에 있는 태근이하고 같이 합병시켜가지고 같이 할 거란 말이에요. 왜냐면 내가 일주일에 한 번밖에 거기 못 가요. 근데 민재는 거기 거주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바로 조금만 걸어가면 바로 그 횡성중학교 그 밑에 살아요. 태근이가. 또 민재보다 나이가 어려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동생 만나가지고 우리 민재가 앉아가지고 복음 편지 가지고 쭉 읽어주고 또 설명해주고 내가 깨달은 그 은혜를 나눠주고 하면은 걔는 매일 말씀 듣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일주일에 한 번 듣는 메시지하고 매일 듣는 메시지하고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민재가 좀 이제 어느 정도 확립되면은 그렇게 이제 태근이하고 연결시켜서 하고, 이제 내가 일주일에 딱 한 번 갔을 때는 전체 메시지 한번 딱 던지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 구원의 길 하면서 지난주도 좀 부연 설명을 했거든요. 많은 것들을 이제 점점 조금 더 이렇게 깊게 이렇게 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같이 한번 해봅시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태초라고 하는 이 부분은 시작점이 있다는 얘기예요. 유물론적인 사관에서는 시작점이 없어요. 하여튼 몇백억 광년 전에, 근데 그게 언제인지 몰라. 아무튼 그 어마어마한 전에, 그때 이 세상이 빅뱅에 의해서 생겨져 가지고 팽창을 하면서 지금까지 은하계가 만들어지고 지구가 만들어지고 또 우리 사람이 만들어진 데 있어서는 뭐 아메바가 뭐 진화해 가지고 이게 수억 년이 걸려서 우리 인간이 만들어졌다라고 개뻥을 치고 있습니다. 진짜 개뻥이거든요. 진화론은 잘못된 이론이에요. 근데 창조론은 너무 정확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창조한 그 이유와 그 목적이 뭐냐면 우리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만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배드리고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소요리 문답 1문답에 보게 되면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인간의 제일 목적은 뭐냐? 인간이 이 땅을 살아가는 데서 제일 목적이 뭐냐? 제일 목적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누리고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가장 제1 목적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누리고 내가 누리고 있는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본분이요, 이게 우리 인간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을 만드신 이유가 우리 인간 때문에 만들었고 우리 인간에게 사실은 모든 것을 다 맡겨주셨어요. 그들에게 복을 주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다스리고 정복하라, 이렇게 5가지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일반 물고기들도 하늘의 새들도 짐승들도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들이 만나가지고 서로 교배를 하면서 점점점 생육하고 번성하고 막 땅에 쫙 충만해지는 겁니다. 그 종족이 점점점 쫙 많아지는 거예요.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녀가 서로 만나서 서로 사랑을 하고 결혼해서 아이를 생산하고 그러면서 또 이 아이가 또 성장해서 또 아이를 낳고 정말 생육, 번성 충만해지는 겁니다. 이거로 끝나면 안 되죠. 우리 인간이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 어떤 존재에게도 얘기 안 했던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당연히 하나님 만드신 이 세상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가 다스려야 되죠. 근데 정복하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아무도 없는데, 아담과 하와밖에 없는데, 인간이라고는 아무도 없는데 아담과 하와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겁니다. 다스리라고 하는 말은 뭐 이게 자연적인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에덴 동산 자체가 완벽하지 않고 그 개간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또 땅을 일궈야 되니까 다스려야 되죠. 근데 정복하래요. 이 정복이란 말은 뭐냐면 전투적인 용어가 있어요. 싸워야 할 대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기 이전에 먼저 창조한 존재가 있다니까요. 그게 바로 누구냐? 그게 천사였었어요. 언제 창조했는지 아무도 몰라. 성경에는 분명히 기록이 안 돼 있어. 첫째 날에 창조했는지 둘째 날에 창조했는지 아무도 몰라. 다만 그냥 신학자들이 추측할 뿐이야. 첫째 날 혹시 창조했을지도 모른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생겼거든요. 예수님은 창조된 분이 아니에요. 영원전부터 함께 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예수님 자체가 생명의 빛이란 말이에요. 빛이 있으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천사도 함께 이렇게 예수님이 등장하시면서 천사를 만들지 않았겠냐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창조 둘째 날 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기뻤더라 심히 기뻤더라 다 얘기하는데 이상하게 둘째 날만 기뻤더라라고 얘기를 안 해요. 그런 말이 아예 없어. 다른 데로 두 번씩 얘기하는 것도 있는데 이상하게 창조하는 그 둘째 날은 기뻤더라라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뭐라 얘기하냐, 이때 이 천사가 하나님께 대적해서 공주로 쫓겨나서 이들을 가둘 지옥을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 아파가지고 기뻐했더라 그런 말씀이 없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추측을 할 뿐이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 그게 정확하게 맞는지도 몰라.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기 이전에 벌써 천사를 만드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천사들이 하나님께 대적했다가 공주로 쫓겨났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인간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존재로 지음받았는데 언제 우리 인간이 정말로 가장 행복하냐면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예배 드릴 때가 가장 행복한 겁니다. 처음 사람이 아담과에게 하나님이 제일 먼저 말씀으로 언약을 주셨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지만 선악과는 먹지 말아라. 그걸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라 그랬어요. 이거는요, 지켜도 되고 지키지 않아도 되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아야지만이 사는 것이고 말씀을 놓치게 되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요, 창세기 3장 1절로 5절에 보니까 타락한 이 천사가 아담과를 유혹을 합니다. 근데 아담과를 유혹했는데 아담과 하와가 그 말을 듣고 넘어가 버렸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그때 이후로 우리 인간에게 심각한 문제가 와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된 겁니다. 자, 이 사단은 죄의 시작이에요. 죄의 원인자예요. 죄의 원인이 누구한테 있냐? 사단에게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인간은요, 죄의 실행자입니다. 우리는 자유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죄를 안 지을 수도 있고 죄를 지을 수도 있었어요. 그러면 분명한 언약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걸 딱 붙잡고 있었다고 한다면은 속지 않았겠죠. 근데 언약이 심의하니까 이 사단의 이 유혹을 받아가지고 결국은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죄를 선택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선택을 했기 때문에 얘는 사단은 엄밀히 얘기하면 죄의 결과에 대한 책임은 없어. 죄의 시작은 원인자는 됐지만 죄의 결과에 대한 책임은 없어. 근데 우리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 말씀을 어겨버리고 내가 선택을 했기 때문에 죄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져야 되는 거예요. 모든 책임은 우리 인간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말씀대로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죽음이 왔단 말이에요. 원죄가 있다는 그 증거는 뭐냐면 네가 지금 죽잖아. 그래서 여러분 지난번도 얘기했어요. 첫 번째 사망. 첫 번째 사망은 아담과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영적 사망이 이르게 됐어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1절에 보니까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랬거든요. 완전히 죽어버렸어. 영적인 기능을 할 수가 없어.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하나님 만날 수가 없는 이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완전히 영혼이 오염돼 버렸어. 어느 정도냐면 이게 거울이라고 한다면요. 거울이 깨끗할 때는 선명하게 보이지만 이게 진흙탕에 빠져가지고 완전히 진흙 구구리가 돼버렸어. 그러면 이게 내 얼굴을 딱 보고 싶어도 여기 진흙이 막 덮여져 있으면은 내 얼굴을 볼 수 없어. 거울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상태. 이걸 영적 사망이라고 그래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영적인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적 기능이 완전히 단절돼 버렸어.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따라오는 게 뭐냐면 육신 사망이에요. 이거는 자연스럽게 와요. 이미 영혼이 죽어버렸고 표가 되면 이제 70년이 되든 80년이 되든 90년이 되든 인간은 이제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이게 육신 사망이잖아요. 그 두 번째 사망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예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사망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도 말씀드렸죠. 우리 신자들은 예수 믿고 죽으면 어디 가냐? 낙원을 가요. 불신자들은요. 예수 믿고 죽으면 어디 가냐면 음부를 가요. 근데 구약에서는 이 전체를 보고 죽은 자가 가 있는 곳, 그래서 거기를 우리가 구약에서는 스올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때 당시에는 선명하지 않았는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신자가 죽고 난 다음에 불신자가 죽고 난 다음에 가는 곳에 대해서 너무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십자가 지실 때 그 강도에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가리라. 여기는 아주 진짜 평안한 상태예요. 하나님의 안식이 있고 하나님 친히 함께 하세요. 여기는 부자와 거지 나라서 얘기하면서 고통이 끊임없이 있는 곳이에요. 고통이 있어요. 엄청난 고통이 있어요. 일반 은총이 전혀 없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이제 완전한 심판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사람들은 심판을 받지 않고 곧바로 새하늘과 새 땅인 천국에 들어가요. 이 사람들은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으로 가요. 결국은요, 아직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완전한 천국을 얘기할 수는 없어요. 죽은 자들은 지금 그래서 천국은 맞는데 아직 완전한 천국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 심판받지 않고 막바로 천국 가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했던 우리가 이렇게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심각한 문제가 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났다? 죄 가운데 빠졌다? 사단에게 잡혀있다. 이게요, 너무너무 심각한 겁니다. 너무너무 심각해요.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변비가 생겼어. 너무 힘들어. 10 며칠 때 지금 일을 못 봤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치는 겁니다, 이거. 그런데 어느 날 정말로 변비를 보고 나면요, 날아갈 것 같죠. 고통 가운데 있다가 거기서 해방되면 너무 기뻐요. 여러분, 진짜 이 구원에 대한 진정한 감사가 나온다? 그 말은 거꾸로 얘기하면요, 진짜 내가 얼마나 심각한 고통 속에 있는지를 여러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이 거기서 빠져나왔다는 것이 이게 실감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을 여러분 가보면 너무너무 실감날 거예요. 신분 자체가 마귀자냐.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의 영적인 상태는요, 이미 사단에게 딱 잡혀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마귀한테 속아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게 되고 극기하는 하나님 떠나가지고 완전히 이제 영혼이 사단에게 딱 잡혀있는 상태야. 잡혀있을 뿐만 아니고 내 의지와 전혀 관계없이 마귀한테 끌려다니면서 이용당해요. 올바른 분별력이 없어. 그냥 막 끌려다녀. 그러니까 우상숭배하기도 해요. 제사 지내기도 합니다. 무속인 점술 의지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정신 문제가 심각하게 와요.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우울증 오죠. 조울증 오죠. 막 너무너무 공황증 오죠. 시달리는 겁니다.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사역하는 친구들이 지금 조울증 걸린 친구들인데 얘들 통제가 안 돼. 멀쩡하게 잘 살다가 갑자기 한번 빡 발작하게 되면요, 아무도 도와줄 수가 없어. 얼마나 힘든지 몰라. 그러니까 참 안타깝죠. 그런데다가 삶이 그냥 다 무너지는 겁니다. 이유 없이 막 무너지고 그렇게 살다가 결국 어디 가냐? 지옥 가요.
그리고 나만 망하는 게 아닙니다. 후대가 똑같이 그 길로 갑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우리는 운명이라고 그래요. 마귀한테 잡혀서 시달리죠. 가위 한번 눌려보시겠습니까? 진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계속 진노 아래서 앞으로 나의 미래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거라고 하는 그 불안감에 여러분 한번 살아보세요. 그거 너무 공포스럽잖아요. 그런데다가 정신적으로 막 헤매고 돌아다니고 되는 것마다 잘 안 돼. 진짜 지옥은 아직 안 갔지만 지옥 같아. 그러면요 너무너무 못 살 거예요. 이게요 내가 착하게 산다 그래서 이 문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은은 더러운 옷과 같다 그랬어요. 내가 그냥 종교생활 막 열심히 하면 이 문제 해결될 것처럼 보이는데 아무리 종교생활 열심히 해도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돼요. 또 내가 세상적인 지식을 아무리 내가 뭐 성공했다 하더라도 이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없어. 왜? 영적인 문제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의논도 안 하시고 일방적으로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겁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랬어요. 우리를 여기서 건져내실 구원자를 보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인생의 문제 해결하신 메시아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시는 말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은 바로 그리스도 일을 하신 겁니다. 마귀의 세력을 완전히 박살내시고 승리하신 만왕의 왕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죄가 없는 몸으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제사장으로 또 하나님 떠나서 방황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에게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열어주신 참 선지자로 오신 거란 말이에요. 이게 어마어마한 비밀이에요. 이게 성경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정말로 그리스도 믿고 영접하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 그랬어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세요. 내 안에 계신 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아주 세밀하게 인도해 가십니다. 지금도 인도해 가셔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생각하면 돼요. 아까도 얘기했죠. 내가 왜 이 학교에 있는가? 내가 왜 지금 이 동아리에 지금 몸담고 있지? 내가 왜 지금 이 직장에서 지금 이렇게 일을 하고 있지? 조금만 생각해도 우리가 성령 인도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복음 가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현장을 살리게 하시려고 나를 지금 인도해 주셨구나. 이렇게 우리가 믿음 고백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게 성령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성령 충만 가지고 이 땅에 증인으로 내가 서야 되기 때문에 내게 증거를 주세요. 그리고 지금 눈에 보이지 않게 역사는 모든 이 흑암의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 무너지게 해주세요. 이 현장을 지금 장악하고 있고 내 마음과 생각을 속이고 있고 내가 만나는 저 대상자에게 역사하고 있는 어둠의 세력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늘 군대를 동원해 주셔서 막힌 문들이 열리게 하시고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만남의 축복을 내게 허락해 주세요. 우리가 계속 기도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있는 이 현장에 진짜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나는 당연히 죽어서 천국 가지만은 내가 있는 이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여기에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제자가 세워지도록 주님이 나를 축복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오전의 메시지가 되게 중요했던 이유가 뭐냐면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제사장으로 부르셨거든요. 그러니까 제사장으로 불렀다는 얘기는 이렇게 우리가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룰 수 있는 축복의 사람이란 얘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보실 때 얼마나 귀하게 보시겠어요. 어느 정도냐, 진짜 이 대제사장 이 가슴 흉패에 12가지 보석을 막 붙였던 것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보실 때 진짜 보석같이 보시는 겁니다. 너무 귀한 거예요. 그런데다가 이제는 이렇게 인생의 답을 가지지 못하고 헤매고 있는 이 영혼들을 살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제사장의 옷을 지어 입혔어요. 얼마나 가치가 있습니까? 이들 앞에 우리가 빛을 비출 수 있는, 이들을 정말로 복음으로 살려낼 수 있는 축복의 사람으로 우리 불러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은 구원의 이 역사를 이루기 원하시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구원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고 이걸 누리고 그러면서 정말로 예배 중심으로 그 복음의 뿌리가 내려지고 복음에 체질되어져서 이제는 이 현장에 하나님 나라 이룰 수 있도록
제사장의 옷을 입고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가는 곳마다 이제 흑암이 무너지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영적으로 막 방황했던 인생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정말로 우리가 누릴 축복이에요. 축복. 말이 좀 갑자기 빨라졌네요. 그래서 이거를 놓치지 말고 응답받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 그 당시에 진짜 훌륭한 사람들이 많았었어요. 그 훌륭한 사람들이 누구냐? 바리새인들, 공부 많이 했던 서기관들, 그리고 굉장히 막 경건했던 레위인들이 있거든요. 이 사람들 대단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찾지 않고 부르지 않았어요. 누구를 부르셨냐? 예수님은 그 당시에 갈릴리에서 고기 잡고 있는 어부 베드로와 요한과 안드레와 이렇게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누굴 부르셨냐? 어부만 부른 게 아니라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하는 세리들, 죄인들을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그러면 성공한 사람들, 지식인들, 교수들, 과학자들, 정치인들 이런 사람을 쓰지 않냐?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항상 그러면 이렇게 억울하고 불쌍하고 그 다음에 배움이 없고 가진 거 없는 사람만 쓰셨냐? 그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로 택할 때는 이 사람들을 택했던 이유가 뭐냐? 진짜 중요한 게 이 사람들 속에 정말로 복음을 깨닫는 시간표가 있단 말이에요. 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이 중요한 제자들을 이렇게 부르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훌륭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복음을 깨닫게 되면 더 쓰임받는 거겠죠. 진짜 없고 가난하고 배운 게 없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복음을 깨닫고 이제 복음 앞에 딱 세워지는 그날 이 사람들이 제자로 딱 쓰임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를 택할 때는 훌륭하기 때문에 선택한 것도 아니고 불쌍하기 때문에 선택한 것도 아니고 기준은 뭐냐? 이 사람이 복음의 눈이 열리게 되면은 제자로 쓰임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전에는 아닙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가서 복음을 전해봤는데 복음이 안 깨달아져. 그럼 쓸 수가 없어. 근데 아무리 연약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복음 얘기해보니까 이 사람 복음의 눈이 확 열린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불러가지고 이 사람 쓸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를 택할 때 그렇게 택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기준이 뭐냐 물어보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열심히 살아야 돼. 열심히 사는 게 나쁜 게 아닌데 방향이 틀리면요 진짜 죽도록 개고생해요. 열심히 살아야 돼. 그러면서 성공해야 돼. 그리고 목표를 딱 정했으면 무조건 도전해야 돼. 이게 나쁜 게 아니거든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어떤 사람은 매일 목표를 세워. 잘 안 되지만 또 세우고 또 안 되지만 또 세우고 안 되지만 또 세우고 그게 이제 그 사람의 즐거움이고 낙이라. 내가 세워서 그게 문제지 하나님 나에게 이걸 해야 될 이유를 발견하고 이거 할 수 있도록 내게 힘을 주시고 그래서 이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 나라 이룰 수 있도록 나를 세워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진행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일을 저지르다 보니까 지속이 안 돼.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또 무너져요. 그나마 이제 감사한 건 좌절하지 않고 희망을 가지고 또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또 도전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이솝우화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 동물의 왕국 같은 거 보면요. 사자 같은 경우나 호랑이 같은 경우는요. 잘 때 아주 늘어지게 잡니다. 아주 태평스럽게 잡니다. 왜냐하면 사자나 호랑이를 건들 짐승들이 없거든. 근데 토끼는요. 잘 때 편안하게 잘 못 자요. 왜냐하면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냥 편안하게 잤다가는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하이나 밥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토끼는 귀를 쫑긋 세워가지고 쪽잠을 자는 거야. 이렇게 아주 긴장하면서 잔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잠을 자고 있는데 조금 잠이 들만한데 옆에서 나무에서 솔방울이 팍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부스럭 소리가 나니까 토끼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래가지고 소리가 나는 반대 방향으로 막 뛰어 도망가는 겁니다. 막 뛰니까 노루가 쫓아와서 왜 뛰냐고 그러니까 큰 무서운 짐승이 따라온다니까 노루도 막 열심히 뛰는 거예요. 다 약자들이니까.
열심히 막 뛰고 있는데 나중에 여우가 오더니 너희들 왜 뛰냐 했더니 큰 짐승이 막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토끼, 그 다음에 노루, 그 다음에 여우 막 정신없이 막 뛰는 겁니다. 그러다 나중에 사자가 왜 이렇게 뛰냐? 그러니까 이제 큰 짐승이, 너무 무서운 짐승이 따라오니까 우리 뛴다. 막 뛰는 거예요. 사자까지 막 뛰는 거야. 막. 사자도 같이 뛰는 거야. 사자도 막 뛰다가 사자가 생각하는 거야. 내가 지금 왜 뛰고 있지? 내가 동물의 왕국의 왕자인데 나보다 센 놈이 누가 있어? 그래가지고 잠깐 멈춰봐. 그래서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여우한테 너 왜 뛰냐? 그러니까 이제 여우가 아니 저 노루가 큰 짐승이 온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놀래가지고 우리가 뛰었다고. 노루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너 왜 뛰었니? 노루가 아니 저 토끼가 큰 짐승이 온다 그래 놀래가지고 뛰었다고. 토끼한테 물어보니까 너 도대체 왜 뛰었니? 잘 모르겠다고. 뭔 큰 소리가 나가지고 도망갔다고. 가서 보니까 솔방울 떨어진 거야. 그게 무슨 말이냐? 사람들이 이렇게 방향 없이 미친 듯이 막 성공을 향해서 열심히 뛴단 말이에요. 왜 뛰는지도 몰라. 정신없이 뛴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언약하고 전혀 관계없어. 나중에 뛰어놓고 성공해놓고 나중에 무너진단 말이에요. 나는 우리 그 랩런트들이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뛰더라도 이유를 알고 방향을 분명히 말씀 안에서 붙잡고 뛰었으면 좋겠단 말이에요.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준이 뭐냐? 기준은요, 영원 구원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개개인마다 지금 사단에게 딱 잡혀가지고 시달리고 있는 현장을 봐야 돼요.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한 대학생이 진짜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시작해서 대학교 1학년 때까지니까 몇 년입니까? 약 한 6년 동안 너무 귀신한테 시달리는 겁니다. 그 제가 만나고 있는 그 조울증 걸린 친구는요, 벌써 조울증 걸린 지가 한 3년 된 거예요. 그 한 친구는 10년 가까이 됐습니다. 계속 자기 의지와 강제없이 맨날 끌려다녀.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건지 아십니까? 사회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 뭔가 좀 하려고 하다 보면 또 갑자기 발작을 해가지고 정신병원에 가야 돼. 기본 3개월이에요. 그럼 사회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거야. 미치는 겁니다, 이거. 그 개인이 정말로 영혼 구원하는 그 일에 쓰임받을 사람, 하나님이 찾는 그 사람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은요, 완전히 흑암으로 지금 다 덮여있단 말이에요. 귀신 문화예요. 점술 문화, 무속 문화, 완전히 우상 문화란 말이에요. 이걸 봐야 되는 겁니다. 이게 교묘하게 지금 파고들어 있거든요. 드라마 같은 거 봐도요, 뉴에이지 사상이 얼마나 짙게 배어 있는지 몰라요. 윤회설 되게 많이 얘기합니다. 환생 되게 많이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간차 공격합니다. 평행설의 이론이라고 그러나 뭐라고 얘기하나. 그래서 조선시대하고 지금 이 시대하고 똑같이 걸어가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상한 지금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귀신을 아주 이쁘게 포장해서 얘기합니다. 이번에 다 이루어질지네 얘기 들어보니까 거기에 사이타니가 인간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한 아주 착한 사이탄으로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천사는 그렇게 착한 사이탄을 목을 쳐 죽이려고 하는 악한 천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성경에 대해서 너무나도 왜곡을 시켰는지, 야, 진짜 성경 모르는 사람들은 다 속아 넘어가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속지 말아야 돼요. 진짜 흑암 문화 속에 빠져있는 사람을 건져내고 사탄에게 잡혀있고 죄 아래 놓여있는 사람을 건져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들을 이렇게 불러내신단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꼭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제자로서 체험할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처음 할 게 첫 번째 뭐냐? 여러분, 진짜 영적인 눈을 뜨고 봐야 돼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뭘 봐야 되냐? 하나님을 떠난 상태가 도대체 어떤 상태인지, 지금 죄 아래에서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사단에게 지금 잡혀가지고 시달리고 있는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제일 먼저 오는 게 불안입니다. 사단에게 지금 하나님 떠나면 요거 밑에다 요거 불안이에요. 지금 죄 아래 놓여 있으면 언제 진노를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늘 두려워요. 사단에게 딱 잡혀 있으면 날마다 시달려야 돼요. 이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고통이란 말이에요. 고통.
이거 한번 정말로 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불쌍한지 봐야 되는 겁니다. 영적인 눈을 뜨고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알면 영적인 눈을 또 딱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현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가 사실은 알고 봤더니 이게 지금 정신 문제도 아니고 육신 문제도 아니고 알고 봤더니 다 저게 영적인 문제구나.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죄 아래 놓이게 되고 사단에게 잡힘으로 말미암아서 와 있는 이 문제, 이 운명의 문제구나. 그래서 정말로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그래서 하나님 나를 먼저 불러주셨고 내가 먼저 은혜를 받게 하셨고, 이제 그 영혼을 넣고 기도하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 앞에 돌아오도록 여러분 진짜 기도 응답의 맛을 봐야 돼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로 세워지는 데는 시간이 꽤 많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그 영혼이 정말로 세워질 때까지 정말로 처절한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간절한 마음 가지고 한 사람 만나서 그 영혼에게 이 복음을 심어주는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냥 설렁설렁 뭐 놀려고 만나가지고 뭐 농담하려고 만나는 게 아니잖아요. 내 그 금쪽 같은 그 시간들을 투자해가지고 이 한 영혼을 지금 세우는 그 일에 완전히 생을 거는 거란 말이에요. 죽게 아니면 지금 살기란 말이에요. 그 한 사람이 세워지면 가문이 살아요. 가정이 살아요. 그 한 사람이 살면 진짜 현장이 다 살아버린단 말이에요. 시대가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디모데를 복음으로 확립하다가 걸렸어. 깡패들한테 40에 하나 감한맨 맞고 죽은 줄 알고 밖에 집어 던졌는데 그 다음날 눈 떠보니까 살아가지고 다시 또 겨들어갔어. 왜? 디모데 확립하려고. 완전히 정말로 생을 걸고 들어가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기도하는 게 그냥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한 영혼이 정말로 복음 앞에 돌아온다 그러면 진짜 이거는요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지는 거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한 맛을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중심이 있는 사람들을 누구로? 제자로 택하시는 겁니다. 훌륭한데 준비가 됐는데 엘리트인데 저 중심이 돼 있어. 그러면 제자로 부르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라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 중심이 돼 있어. 그러면 부르는 거예요. 쓰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뭔가 열심히 해야 됩니다. 이게 아니에요. 교회를 무조건 부흥시켜야 됩니다. 이게 아니에요. 진짜 한 영혼 한 영혼을 정말로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그 배후 역사는 흑암이 무너지도록 하는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아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영적인 눈을 떠야지만이 이게 다시 말하면 구원의 진짜 엄청난 이 축복을 알아야지만이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구원받았다, 구원받았을 거야 이래가지고는 안 되죠. 진짜 이 멸망 상태가 뭔지 알아야지만이 야 정말로 나는 그리스도가 없이는 살 수 없다.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확 느낀단 말이에요. 시달리다 보니까 야 이게 하나님 떠난 문제구나. 이게 죄 아래 놓여있는 문제구나. 이게 사단에게 잡힌 문제구나.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확 붙잡고 그 안에서 우리가 해방돼 버리고 나면요 눈이 확 열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야 이 땅의 문제가 정말로 그게 사실은 돈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언어가 안 돼서 왔던 문제도 아니고 알고 봤더니 이게 영적인 문제였구나. 그래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구원받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응답을 누리도록 기도하라고. 그래서 기도 응답의 맛을 꼭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 맛을 보길 바랍니다. 자 결론입니다. 그래서 제자로 쓰임받는 사람은 누구냐? 진짜 구원의 축복이 뭔지 아는 사람이에요. 아니 열심히 삶을 살았는데 갑자기 가정의 경제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금방 뭐 돈을 좀 써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대부업체에 가가지고 돈을 잠깐 빌렸어. 100만 원 빌렸어. 그걸 한 달을 쓰고 갖다 주려고 했더니 몰랐는데 이 사람들이 100만 원을 빌리게 되면은 이제 이자가 매일 붙는다는 거예요. 그것도 복리로. 그래가지고 속아가지고 돈 갚을 게 없고 그래가지고 안 된다고 했는데 벌써 계약은 치렀고 도장 다 찍었고 그러니까 막 돈이 막 한 달 딱 지나고 2달 지나고 6개월 지났는데 눈덩이처럼 부어버리는 거야. 나중에 한 1년 지나니까 이 100만 원이 아니라 이게 1000만 원, 2000만 원가 되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돈을 갚을 수 없으니까 와서 맨날 돈 갚으라 그래.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준서 오라고 해가지고 너 돈 갚을 거야 안 갚을 거야 빨리 갚아라. 그래서 이제 못 갚는다니까 이제 신체 포기각서 쓰라고 도장 찍으라는 거야. 못 쓰겠습니다. 못 찍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이 와서 손을 딱 잡고 도장 찍어가지고 지들이 딱 찍어놨어. 나중에 빚이 이제 5천만 원 되고 이렇게 됐어요. 더 이상 갚을 능력이 없어.
이제 배를 딱 갈라가지고 이제 신장을 뽑아내려고 하는 순간이야 이제. 근데 갑자기 이제 가은이가 딱 나타나더니 준서야 너한테 왜 이런 일이 있어야 되는데 얼만데 1억 알았어 그 1억 내가 갚아줄게 1억 확 갚아버렸어. 그때 그 기쁨과 감사는 말로 표현할 수 없겠지. 거기서 해방됐다는 그게 사실은. 근데 사람들이 이 구원에 대한 이 참된 이 기쁨과 감사 이게 아직 잘 피부로 안 느껴진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이게 축복인지를 몰라. 왜 시달려 보지를 못 해봤으니까. 진짜 이게 얼마나 심각한 건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영적 사실을 알아야 돼요. 아, 사단이 지금 실제하는구나. 나는 정말로 영적 존재구나. 하늘 군대가 동원되는구나. 성령이 정말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구나. 영적 사실을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참된 시작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기도도 새롭게 시작할 수 있고 현장에서 우리가 전도운동도 새로 시작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맛을 안 봤는데 이런 응답들을 우리가 모르는데 진짜 얼마나 이 사단이 교묘하게 이 현실을 자꾸 흔들고 있는지를 못 보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현실을 살려낼 수 있겠냐고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제자로서 일단은 가장 중요한 이 구원의 이 엄청난 이 축복 속에 이 은혜를 누리길 바라고요. 그러면서 영적인 눈이 떠져가지고 영적 사실을 제대로 보고 그들을 살려낼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참된 시작을 하는 소중한 우리 렘넌트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게 하시고 이제 영적인 눈이 열려서 영적 사실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이 빛을 증거하는 제자로 우리를 부르셨기에 이제 정말로 현장을 놓고 가슴에 품고 정시로 무시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역사를 실제로 체험하는 참된 시작을 참된 응답을 누리도록 주님이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